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구약 성경 안에 제사라는 말이 약 1000번 나옵니다. 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 이 말은 500번 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제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린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자,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처음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중요한 건 자기 삶으로 나타나겠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처음 예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무슨 제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요. 근데 애굽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장 18절에 나와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 보낸 자로 인정을 해야 따라올 거잖아요. 그들이 네 말을 듣는다. 내가 하는 말을 전하면 그들이 너희들 말을 들을 것이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지도자죠, 애굽 왕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자, 모세를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세가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야죠.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사흘 길점 광야로 가게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애굽에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어서 사흘 길을 걸어서 애굽을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5장 3절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5장 3절을 보면 출애굽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시오. 그걸 허락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당신들 벌하십니다.
자,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이 헛소리하고 있는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에요.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이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 제사 드릴 테니까 우리를 풀어주시오. 광야로 가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이야기 듣고는 얘들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너무 편하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아니 어디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재앙을 일으키고 이런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떠나지 말고 너희들 있는 이곳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광야 사흘 길을 가서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 안 갑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들을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냐고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보내주잖아요. 마지막 이제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얼른 가라고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달 반, 2달 정도 걸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시내산으로. 그리고 20장부터 십계명이 주어지고 24장까지 내용이 뭐냐? 율법이에요. 뭐 판례법, 이런 뭐 제사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이 19장부터 이제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25장부터 40장의 내용이 뭘까요? 자, 앞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방식이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제사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는 정도만 생각을 해요. 진짜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목적도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위해 살아요? 예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출애굽기 실제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40장 마지막 그 중간 부분까지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설계도를 주십니다. 뭐 제사장 옷부터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기구부터 해서 성막을 짓는 것을 다 길이, 넓이까지, 높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뒷부분에 보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그 수치대로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다 완공을 합니다. 다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40장 중반 마지막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이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마무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원할 때 이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러면 더 이쁜데, 더 좋은데, 그걸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해, 그대로.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앞서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또 거기 머물고. 이게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게 40장에서 끝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요약에 나오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죠, 중간에. 하나님 안 보인다 그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제사부터 시작돼요. 인간 타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다음이 역사서란 말이에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겠는데, 그 전까지가 역사서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가 뭘 같아요? 제사예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뭘까요? 제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숭배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스기까지 17권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예언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제사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자,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17권의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의 주제예요. 나를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소가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이 주는 그 먹거리를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의 내용은 경고와 심판이에요. 거기 여러분 보면은요, 만홀히 여겨 떠났다는 나와요. 이 만홀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오늘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여러분 말라기스입니다. 말라기스는 구약 예언의 마지막 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서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뭐에 대한 경고일까요?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에 대한 경고예요. 그 당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제 그 말라기서 1장부터 4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형식은 그대로 지켜왔어요.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관계 문제예요.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면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이런 마비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중독 증세 있잖아요. 여러분 중독이 들면요, 자기 의지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요새 이제 마약에 대한 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중독이 돼버리면요, 언제 끝나느냐?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술 중독자도 있어요. 담배 골초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끊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야 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약이나 술 뭐 이런 것만 중독에 걸릴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라기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말라기스가 구약 예언서의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 앞에 이제 이사야서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요. 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걸 왜 모를까요? 하나님 사랑을.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하도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 그들이 이제 대꾸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대꾸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왜 이 고생합니까? 여러분 왜 이런 불평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타락이에요. 그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멸시했습니까? 또 대꾸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그들은 했을까요? 계속 이야기하면 율법에 따라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양도 바쳤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자기들 딴에는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제사 드리는 것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앞에 여러분 예를 들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지. 정상적이면. 너희들 나를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경외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다 해요. 열심히 해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 말라기서의 대상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되고 다 되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예 중독돼 버린 거예요. 세상에. 느낌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까지 뭐예요? 부패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사장은 어찌 되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제사장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까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특히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예배에 별 관심 없어요. 뭐 젊은이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세, 너희들까지 이렇게 내 이름을 멸시한다.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니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왜? 그들은 모르니까. 겉으로는 다 잘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좋다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말라기서 1장 7절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는. 자,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여러분 더러운 떡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떡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떡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 그냥 막 길거리 막 바닥에 이렇게 막 뭉개고 이렇게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불결한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뒤에도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 그냥 생각해보고 친구. 뭐 아버지까지는 가지 말고 친구끼리.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거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한 달을 지났어요. 약간 곰팡이도 피었어요. 냄새도 약간 나요. 근데 그 포장은 말짱해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걸 준 거예요. 먹으라고. 요새는 뭐 먹을 게 넘쳐나니까 안 먹겠지만 딱 보니까 안에 곰팡이 피고 열어가지고 딱 자르니까 안에 막 팥에 곰팡이가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고맙다. 그럼 이런 거라도 주셔서 고맙네. 그럴까요? 기분 나빠요. 친구들끼리는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걸 부모님에게 갖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다 먹다가 오래돼가지고 못 먹는 거 하다 보니까 한 2달 지난 거예요. 곰팡이 피어 냄새 나요. 아이 갈 때 그냥 뭐 부모님 갖다 드리지.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2개월 동안 지났지만 가져와서 고맙다. 그러 할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 부모도 안 계시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어. 날 뭘로 봐.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식탁은 그들이 말해요.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경멸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모욕을 주고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상대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경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아래 나오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그들이 말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괜찮아.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 뭐 하나님께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번제를 봅시다. 제물을 거기 이제 번제를 태워서 드리잖아요.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태워서 드리는 건데 어차피 태워지면 다 죄가 되는데 흠 있는 건 어때요? 어차피 태워서 가는 건데 꼭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흠없는 것으로 드릴 이유가 있냐? 그냥 태우면 다 그냥 그거 죄로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럼 뭐 중요하니? 괜찮아. 뭐 그냥 오래된 것도 썩은 것도 냄새나 괜찮아. 그거 다 없어질 건데 뭐 그렇게 드려도 괜찮아.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워도 괜찮아. 남은 그 도둑질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거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예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8절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가 밝힌다 그랬죠? 드러내게 합니다. 계속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총독은 통치자, 지도자, 뭐 장관 이런 뜻입니다. 그걸 너희들의 왕에게도 같이 바칠 수 있냐는, 왕에게, 너희들의 나라의 통치자에게 이런 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바칠 수 있느냐. 선물로 드리는데, 또 명절이 돼가지고 선물을 드리는데 눈먼 거, 눈이 한쪽이 상했다는 거예요. 못 봐요. 병들은 것, 금방 죽을 것, 그걸 너희들의 지도자에게 선물 준다면 지도자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갖다 바쳐도 받을까 말까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재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벨을 받고 그의 재물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9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대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걸. 오늘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뭐 이루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이 말은 너희가 그런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제물 그거를 받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이미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봉사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분이 받아주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이 말은 뭐냐? 쓸데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떠나고 이제 뭐예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또 대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걸 이제 제가 쉽게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주님의 상은 더러워졌다. 더럽혀져 있다. 그 위에 과일인 그분이 먹을 음식은 업신여기도 아무 문제 없다.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버리면서도. 이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또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번거로우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냐. 또 오늘 주일날 바쁜 일 많고 하는 일이 많은데 또 오늘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꼭 또 예배 드려야 되냐.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저기를 따라. 여러분 번거롭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원래 뜻은 왜 나를 괴롭히냐.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요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냐. 피곤한데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그거는 시작부터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귀찮아요. 피곤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코웃음을 친대요.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훔친 물건 약탈한 남의 거 약탈하고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서원을 해요. 하나님 예를 들어 내년에 제가 6월절 절기 때는 이 수컷을 잘 키워가 최고의 수컷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딱 해놓는 거예요. 구분을. 근데 보니까 너무 잘 큰 거예요. 쫙 빠지고 막 이쁘고 크고 막 토실토실하고 1년 동안 키워보니까 막 너무 잘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팔면은 몇 배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양이나 소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걸 바치기로 1년 동안 내가 애써서 키웠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건 안 돼. 그리고는 딱 보니까 이거는 시장가 팔 수도 없어. 이거는 병들었고 흠 있고 그냥 이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이 뭐냐. 흠이 있고 있는 것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먼저 약속하고 서운한 것은 잘 자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거는 놔두고 하나님을 속여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한나의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의 위대함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대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렸다고 이야기했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어릴 때 아이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이 아이 주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또 아이 없는 분들은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잘 키워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옛날에 그 분들은 서원을 많이 해서, 그래도 그 당시 그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 태어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태어난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자기는 싫은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나가. 대학 들어가서는 망나니가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고 그거. 그래 어느 날 꽝 한 방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 여기서 끝나구나 하면서 옛날 어릴 때 부모들이 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운 거야. 아들 넷이 있는데 큰아들을 바치기로 했는데 큰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1등이야. 좋은 대학 갔어. 이해는 안 돼. 보니까 막내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 좋아해요. 야, 너는 신학교나 가라. 이해가 될지 몰라도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대꾸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만 쳐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건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조목조목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여러분 4장에 마지막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고, 예를 들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결론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왕을 이제 한 왕을 하나님이 정해놨으니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결론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뭘까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내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해야 삶도 변하고 예배도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신약에 싫어한 게 뭐죠? 외식이에요. 속은 썩어 냄새 나는데 겉만 멀쩡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이기에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럼 그 중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왜 나은 제사일까요? 재물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비가 되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지금 이들에게 그들의 중심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잘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할 거 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이 때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